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난 1988년도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6개월 동안 외국어의 대학교에 있는 영어 연수 과정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저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또 가깝게 지내는데 하루는 이 형제가 무슨 얘기를 하던 끝에 자기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과 얘기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상상력도 풍부하구나.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인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지 못하는 눈치를 챈 이 형제는 내 말을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자기 어머니가 40년 이상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기는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새벽 기도 가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자기 안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장성해서 요즘은 옛날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고 아닌 게 아니라 이 형제는 사모님 무슨 문자가 오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봐주실래요? 우리 유튜브에 대해서 무슨 문자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형제가 이제 미국 이 형제 다니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큰 부엌 가구 회사였는데 미국의 현지 법인장을 이제 한 사람을 선발하는데 이 형제는 그 당시에 그 선발 대상이 되는 부장급을 한 사람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부장급이 아닌 차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과감하게 이제 응모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 회사에 정말 영어에 아주 정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뭐 외국어대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몇 년째 그런 대외 업무를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형제가 선발이 돼서 미국의 뉴저지에 가서 정말 현지 법인장으로 일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또 저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이 주님과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 서신을 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귐을 누렸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런 삶을 살길 바란다. 그런 이제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세 가지 이제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에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고스는 어떤 사물을 구성하는 이성 또는 인간의 속성 또는 인간의 이성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구성하는 어떤 속성,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살고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똑똑히 보고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고 변화산 사건에서 정말 하얀 눈부신 하얀 눈을 뜰 수 없는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무덤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 무덤에서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40일 동안 먹고 마시며 지냈던 것을 자기들이 같이 그런 삶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에녹.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자녀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100여 년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대한 방주, 커다란 배죠. 그 배를 만드는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방주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살았던 사람이죠. 모세가 이제 히브리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살해했다가 광야로 도피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학자들은 그 광야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뭘 했겠느냐? 주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교제의 내용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교제의 용어는 교제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제라는 의미의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교제라는 단어와 사귐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친교, 교제, 영어로 말하면 펠로우십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두 번째는 참여하는 것. 영어로는 participation,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눠주는 것, impartation. 하나님과 같이 삶을 나누는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요소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지 않고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제가 일반적으로 서로 알고 소통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보다 심화된 의미의 교제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그런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988년도에 제 친구 송아무개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삶,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지. 그러므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법질서가 됐건 자연법적인 그런 어떤 정의가 됐건 내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삶이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삶을 훨씬 넘어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은 죄사함이죠. 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로웠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나라의 백성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느끼며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활을 성령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다시 말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서로 기도하고 서로 소유를 가지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같이 나누어 쓰고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형제 정말 증언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을 교제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임명해서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에서 우리가 식당 봉사도 하고 우리가 교통정리 봉사도 하고 선교 봉사도 하고 전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저런 데 저희를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뿐입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마음의 깊은 상처로 큰 고통 가운데 꿈과 아무런 비전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가 됐어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낫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벽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죄 사함의 증거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하는데 바울은 사실은 오늘날 터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자기에게 손짓을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제 마게도니아에 이제 교두보를 하고 있는 빌립보에 상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기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영접하면서 이제 유럽 선교의 발판이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이루 그 사례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선교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제자로 세우기도 하고 이제 또 만나게 되는데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직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회사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의 소개를 받고 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됐으니 정말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라는 그런 공통된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헬라어는 누나미스 파워,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격을 주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공직자가 나란 일을 할 때 임명장을 주듯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와 상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자기와 동행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하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일종의 타협 아닌 그런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은 그래도 저기를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상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상의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런 음성 이런 걸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협업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의해서.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은 우리 삶 속에서 그 교제가 하나님과 나와 교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사이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똑같은 교제가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제가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간증들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돈을 아니면은 정말 그런 아주 딱 필요한 그런 돈들을, 그런 헌금들을 하나님께 올리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안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로 인해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서로 같이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필요를 채우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많이 차지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심지어 다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들이 체험했던 성령님의 역사,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서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9년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성령 공동체를 모방을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칼 막스가 유대교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도행적인 성령 공동체를 모방을 해서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성립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산주의자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공동체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고 살해를 당하고 우리 인류의 커다란 인류 역사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일이,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교회가 된 이 사도행전의 성령 공동체는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도들 안에서,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교제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나도 선생님처럼 믿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예루살렘에 불러 올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백신 문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 고고하게 그냥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통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988년까지 송종민 형제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그 말 듣기까지 그것을 사실상으로 실제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지켜서
내가 선하게 살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날 사랑하는 자니 날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지키면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소개받는 기회를 갖게 되지만은 말씀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기의 제물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감춰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했다가 그 여인으로부터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믿는 사람을 찾아와서 내 뜻을 물 수가 있느냐? 너는 바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듣고 그 이후에 참여했던 첫 번째 전투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죽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를 라는 책을 쓴 김하중 장로님, 중국에 이제 중국 대사 5년 6개월 동안을 하시고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죠. 이분이 중국 대사를 하시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노트를 놓고 대학 노트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국과의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지내면서 김하중 대사님은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걸 받아 썼어요. 그것이 바로 책 세 권으로 나온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대사직을 수행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그 김하중 대사 이제 봉직하는 과정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하중 대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읊었던 바로 그 시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곳.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999년도 말에 제가 정말 5년 동안 내가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개척하고 이제 세웠던 BBB 공무원 모임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큰 고통을 겪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그해 2001년 동안 정말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했던 그런 큰 사역이 무너진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1년 동안 끊임없이 금식하고 끊임없이 묵언하고 끊임없이 정말 기도하고 1년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떤 선교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생각해서 내 힘과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의외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혹시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뻐하는 세상적인 연락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근심, 걱정, 불안,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기쁘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